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은 나의 대적이 강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 평안해지면 어느샌가 또 죄악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다 그 인생이 평탄함을 누리다가 이 평탄함이 지속되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징계가 임하게 되면 또다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악순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복적이라는 거죠. 마음이 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강해가지고 그 역사가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가지고 그들의 역사가 길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 가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싸울 때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강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이요, 강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제일 강했고요. 그나마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실 미디안은요, 모압과 암몬에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적들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요, 이방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복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투하고 시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 복과 특권이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쉬운 예로 사사 드보라 때
누가 이스라엘을 압제합니까? 이전 사사들이 일어날 때는요, 그들의 압제했던 민족은 다 이방의 왕들이었습니다.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왕으로 일어났죠. 에우 때는 모압이란 나라의 에글론이라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때는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무려 15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왕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년 전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서로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서 사는데, 정복해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 민족은요, 얕잡아 본 겁니다. 아유, 이제 저 정도 남았는데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은 쟤네가 가진 농사 기술 우리가 흡수하면서 쟤네들을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얕잡아보고 방치했던 이제 가나안인들이요, 150년이 지나자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식민지로 삼아 전복시켜버리는 일이 드보라 때 발생한 겁니다. 오늘 기도원 때는요, 가나안 민족은 아니었지만 전혀 강한 민족이 아니었던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던 미디안이 갑자기 강해져 버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미디안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요, 낙타를 그렇게 잘 다뤘습니다. 낙타를 타고 우르르 오르는 겁니다. 그 낙타의 수가 무수하다. 그 땅을 멸하러 오는 그 미디안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무수한 무리를 이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긴지라.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으로 웅덩이로 굴로 다 도망치고 걸음 하나 살려라 웅크리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그들의 힘을 누가 키웠습니까? 미디안 스스로 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이 미디안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미디안의 힘을 키웠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내가 범죄하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나의 죄를 먹고 삽니다. 우리의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원수는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까 지금 우리도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깨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나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샬롬을 거두어 가시면 여지없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디안이라는 대적 앞에 산으로 웅덩이로 굴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급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세력이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대적이 강해지는 것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지만,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제어의 손길을 놔버리시니까 이제는 그 연약했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전복시킬 정도로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원수, 나를 억압하는 대적들이 저렇게나 강해진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내가 무심코 간과하며 지나갔던 나의 죄된 모습,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해결하지 못하는, 매번 넘어지는 헛된 옛자의 모습, 매번 반복돼서 이제는 무뎌지기까지 한 나의 허물들이 나의 원수와 대적의 세력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진짜 원수는 미디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는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가 원수이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대적입니다.
우리의 죄가 미디안을 키웠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악을 끊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 민족의 불순종이 우리의 원수를 키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가요, 지금 나의 강한 원수들을 만들었다라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의 회개와 나의 순종과 나의 기도로 철저하게 그들을 약화시키고 멸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핍박할 정도로 강해질 수 있었던 것, 미디안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미디안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적이 강한 것, 어찌 보면 여전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불순종,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죄된 모습이 나의 원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도록 늘 회개와 순종과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불순종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에 대한 무감각함과 나의 회개 없음이 나의 대적과 원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과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